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위한 천사들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전에 지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윗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참여해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예배하도록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초청이지만 한편으로는 천사들 향해서 명령하는 명령문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경배하라. 다윗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여러분, 천사들은 이 두 종류가 있죠. 죄가 있는 천사가 있고 죄가 없는 천사가 있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천사는 죄가 없는 천사입니다. 죄가 있는 천사는 그 두목이 마귀이고 그 쫄개들은 귀신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악령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제일 더러운 거, 그 중에 제일 찌끄레기 밑에 있는 게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는 사람에게 병을 주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악령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에 이 죄가 없는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런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죄가 없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해라.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리고 나도 여호와를 예배하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불경건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서로 욕해봐야 다 그분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기는 똑같은 사람들이 뭐 서로 욕합니까? 그게 그거지. 근데요, 천사들은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또 천사들은 완벽한 예배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나, 그것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됩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겨줍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해야 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줍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죠. 성도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존재가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가 하는 그림 같은 예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가만히 자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돌베개가 머리가 딱딱해서 그런가 하여간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도 이게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하지만 영몽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야곱이 영몽을 꾸게 되는데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쭉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쭉 닿았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예수님 말씀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뭔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사닥다리,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뭔가? 천사들이 오르락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락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야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천사들도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은 지금 형에게 쫓기고 해가지고는 참 비참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메시아, 자기를 도와주는 구주가 계시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두 가지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이고 천사들의 사역, 천사들은 섬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섬겨주시는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평생 섬겨주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언제 우리를 섬겨주나? 언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나? 천사들은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섬겨주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러니까 탄생 때에도 천사들이 관여했고 또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때 죄 지다가 아주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준 거죠.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짓다가 그만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막아준 겁니다.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게 보호를 해준 거고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대천해수욕장 그때 갔는데 거기서 대천해수욕장이요, 이게 경사가 깊어요. 근데 처음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막 헤엄쳐 가다가 딱 쓰니까는 발이 안 닿는 겁니다. 발이 안 닿아가지고 막 꼴깍꼴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 이따 싹 나와. 근데 나온데 보니까 육지가 저쪽이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육지 쪽으로 팍 머리를 돌려가지고는 수영을 못하지만 다리도 구르고 팔도 헤엄치고 해가지고는 육지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물 잔뜩 먹고 한참 갔더니 그 다음 쑥 내려보니까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나 물 먹고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막 웃어.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남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재밌는지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거 발이 5cm만 안 닿았어도 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살았나? 그때 천사가 날 도와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죄를 지어도 아주 망하지 않게, 또 사고를 당해도 아주 죽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 준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누가 했나? 천사들이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누가 기뻐합니까? 천사들이 막 기뻐해요. 아하, 저 사람 드디어 회개한다. 천사들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도 하나가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천사들의 보호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을 뻔했던 적이 좀 없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던 적, 죄에 빠져가지고 아주 잘못하면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할 뻔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천사들이 다 막아준 거죠. 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막 기뻐했다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천사들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평생 우리 생애에 보호하는 일을 천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angels,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 왕의 부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요.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거죠.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는 그래서 거름아 나살려라고 도망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땅의 제일 하단부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마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날 차라리 죽여주시지 나를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겨 다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서 잡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하고 자는데 누가 왔나? 천사가 어루만져. 천사가 오더니 어루만져.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천사들이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 물을 딱 갖다 놨어. 떡하고 물도 천사들이 갖다 줘요. 그것도 떡도 아주 딱딱하고 뭐 상한 거 곰팡이난 거 그런 게 아니라 숯불에다 딱 구웠어. 고기도 그냥 구운 거보다 숯불구이 그게 맛있잖아요. 떡도 이게 숯불에다가 딱 구워가지고는 물 한 병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천사들이 갖다 준 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주의 종을 보호하고 섬겨주는 그런 그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막 공격해, 악령들은 막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나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나?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뭐 가다가 날라오는 돌에 맞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맞고 살았다. 그 천사들이 보호해 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싹 피해가지고 그래서 살았는지 누가 압니까? 그것은 천사들의 보호가 우리와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돕고 있다.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질 때에 악한 생각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삶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힘을 돕더라.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우리를 도와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김선학 장로님, 남성회 회장님이신데 큰따님이 있습니다. 큰따님이 어렸을 때 3살 땐가 그 아파트 7층인가 8층인가 저 층수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떨어지면 아래 떨어지면 죽나요 사나요? 죽어야지. 3살짜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컸죠. 애들 많이 낳고 살고 있죠. 그 7층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건 뭐 천사가 싹 받들어 준 거죠.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나.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딱 오더니 이 나사로의 영혼을 딱 받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죽을 때 천사들이 인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문 집사님 그분이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풍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갔더니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요. 풍이 왔으니까 뭐 의식 없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깨어나셨냐 하니까 문 집사님이 그러셨죠. 아이고 어젯밤에 목사님 말 마시오 천사가 둘이 왔어요. 둘이 왜 왔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데리러 가려고 둘이 왔대. 천사가 왔는데 문 집사님 얼른 그랬대. 아이고 천사님 나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 작정한 거 그거 내고 가야 되니까 그거 좀 내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시오. 이랬더니 머리도 좋으셔. 그러니까 천사들이 회의를 하더니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다고 가더래. 가더니 얼마 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진짜 내나 안 되나 보고 요번에는 그냥 물러가겠다고 둘이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셨잖아요. 깨어나서 그때 이후로 몇 년째 사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성경음 잘 내고 계세요. 많이는 안 내시는데 잘 내고 계셔. 100만 원인가 11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셔. 얼마나 감사해. 그만 해도 감사하죠. 재밌었어요. 전 그분 얘기가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천사가 네 영혼을 데리러 왔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성경헌금 작정한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내면 안 돼. 다 내지 말고 얼마 좀 남겨놨다가 천사 오면은 아이고 그거 다 나머지 내고 가야 됩니다 하고서는 그거 이제 최대한도로 미뤄. 120살 될 때까지.
제가 미국서 5년을 목회했습니다.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목회를 했는데, 미국의 그 교인들은 한인들도 있지만 이 국제 결혼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 흑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국제 결혼했는데 뭔가 뇌가 염색체가 맞지 않았는지 자녀 둘 다 좀 장애인이 생겼어. 큰 아이는 브레인 튜머고 작은 아이는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작은 아이가 이름이 에드워드였는데, 에드워드, 이 아이가 6살짜리인데 백혈병이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놈이 막 강대상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끄럽게 했는데 6살 때 죽었어요. 죽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냥 그 아버지도 마음 아프고 엄마도 마음 아프고, 엄마가 이름이 정숙이었는데, 근데 이 6살짜리 에드월드가 죽기 딱 10분 전에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는 울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Daddy don't cry, Mommy don't cry. 엄마 울지마, 아빠 울지마 하더니 Jesus is calling me.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그러더니 딱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죽긴 죽었어도 우리 아이는 천국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이제 받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성도들은 죽을 때, 목사들은 죽는 순간을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냥 딱 숨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보면 성도들의 영혼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딱, 죽기 직전까지는 막 병으로 고통하고 해도 딱 죽는 순간은 평안해집니다. 왜? 천사가 영혼을 딱 받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일이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일이고, 그리고 죽을 때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 천사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요,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를 다 섬겨주는 겁니다. 두리뭉실 교회를 섬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다 천사들이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이 276명 탄 배에 있을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지중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한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가이사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죽지 않는데 이 배에 있는 276명도 너 때문에 같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배에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걸 천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 딱 놓고, 나의 섬기는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위험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도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개인적으로 붙들어주고 개인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막 괴롭힌다,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가서 다 일러줘. 아이고 저 사람 저기 죄 짓고 있습니다,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꼬리를 얼른 내리는 게
잘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천사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성도들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다. 근데 그것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호 천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뭐 수호 천사 하나가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천사가.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그 사환 게하시하고 둘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군대를 파송만 하면 엘리사가 다 어디로 온다 다 도사같이 앓으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저 엘리사라는 저놈부터 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하고 게하시 그 종 사환을 잡으려고 보냈어요. 군대를 보낸 겁니다.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근데 게하시가 나가서 딱 보니까는 군사가 막 뺑뺑 돌았어. 뺑뺑 돌고 포위를 하고. 근데 엘리사는 딱 여유 있게 스르퍼 신고 나오더니 사환 게하시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가 많아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인데 하나 둘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딱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뭐 아무리 그냥 짝으로 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는 우리가 선교사들 보고해 보면 선교 현장에 종종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얘기가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패튼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존 패튼. 이분이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 군도라는 곳에 선교를 할 때에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왔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딱 엎드려서,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족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이 족장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때 우리 잡으러 와가지고 왜 니네들 도망갔냐?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 집에 그 군 주위에 번쩍이는 옷을 입은 큰 남자들이 수백 명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수호 천사 하나가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세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은 포괄적이에요. comprehensive, 포괄적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한 길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줘. 어디로 가든지 모든 길에. 저는 가끔 전 세계를 설교를 하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지진도 만나고, 일본에 지진 났다면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네. 막 흔들려.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또 보면 홍수도 만나. 홍수도 만나. 어떤 때는 미국에 가가지고는 있는데 루이지애나주 맨 밑에 그랜 아일이라는 섬에, 그 섬이 아니라 그 땅 끝이에요. 거기 가 있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거는 허리케인이 불기 때문에요. 거기 한번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큰 트럭도 날아가는데 뭐 나 같은 거 하나 그냥 날라서 어디 떨어지는지 찾지도 못해. 내가 무슨 엘리야라고. 그런데 야, 거기는 태풍에 눈이 돼갖고
싹 거기는 조용해. 태풍 부는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 위험도 다 만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든 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들 다수가 지켜주시고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기독교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그 이단 교주들 딱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한 천사들은 성도들을 모든 길에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 통해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지만 천사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예배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천사들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마귀의 역사 유혹은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